8번째 편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바다에서 온 편지는 가능한 한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해드리기가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오늘의 편지 내용이 마지막 작별 인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딸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친구의 전화를 빌려서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바닷물을 잔뜩 머금은 휴대전화를 복구하자 눈물 섞인 작별 인사가 살아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에게 전달된 딸의 마지막 인사는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8번째이자 마지막 편지, 김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단원도 희생자 고 김양원 양은 비교적 일찍 부모 품으로 돌아왔지만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 어쩐 일인지 통화도 안 됐습니다. 아침에 전화할 때 전화도 안 돼요. 딸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던 게 마음에 맺힌 부모는 옛 영상으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1학년 때 그 학교 운동회 할 때 그 에어로빅을 자기가 부산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다 자기가 다 짜가지고 전국 1등이었거든. 그런데 영은이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사실을 뜻하지 않게 알게 됐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복구된 휴대전화에서 4월 16일 오전 10시 3분,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 녹음한 파일이 발견된 겁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도 미안하고 너무 정말 미안해. 정말. 딸의 목소리에 부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사람인 영은이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인사의 의미를 새깁니다. 일본에서 왔는데 이 지상에 살아있는 다 어른들이 사람들이 다시 이러이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니고 다 전부예요. JTBC 김과입니다. 제가 이제 점심 먹다가 이 동영상을 봤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눈물이 나고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지금도 보면 슬픈데, 마지막 길에 그 영은이가 부모님께 그러고 삽니다. 너무 저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영은이 입장에서 내가 마지막 내가 남긴 그 영은이 입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죽음을 앞둔 앞에서 정말 급박했을 거예요. 급박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제가 이 동영상을 점심 먹으면서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없는데 그래서 먹던 밥을 그대로 내려놨어요.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아마 이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요. 이번 주 설교를 원래 제목을 원래 월요일날 설교를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 동영상을 보고 도저히 설교를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도서관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혼자 점심 먹으러 갔다 점심도 먹다 말고. 그리고 정말 세월호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엾은 애들을 정말 답시도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 직전에 채찍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과연 뭔가? 예수님도 분명히 본인께서 십자가에 보고 채찍이 하시는데 예수님 마지막 요한은 그 말씀도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절대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 어떻게 신앙인의 우리에게 눈으로서 잊지 말라고 무언가를 분명히 당부했을 거다. 그건 우리 신앙인의 강력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우리 신앙의 지표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남겨나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주님은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를 합니다. 체포되기 바로 직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더라고요. 이 유언을 가만히 말씀을 보고 하니까요, 이 메시지가 지금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하신 그 기도가 지금도 살아 있고요. 기독교가 흘러온 역사 속에서도 계속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살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잊지 말 것을 말씀 함께 알아보고, 사실은 주님의 유언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영혼이처럼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조금 있으면 바로 체포가 돼서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길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보존해달라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 직전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셨고, 자신의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본문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예수님은 우리를 걱정하신 게 우리가 악으로 빠지기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위 빠지지 않게 헬라어로 에크라고 그러는데요, 어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어나지 살지 않기를 예수님 그 마지막 유언, 우리에게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면 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빠지게 됩니다. 또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어. 환경 자체가 우리가 세상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악에서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게 우리 환경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그 세상에 악의 세력과 악의 유혹과 너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속에서 절대로 그 안에 살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늘 세상에 악과 싸우는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실은 우리가 악의 세력과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세상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반은 아스라백작이라고 하는 반은 크리스찬, 반은 세상 사람과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두 개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적당한 타협점을 찾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적당. 기회가 있으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세상은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밤거리에 나가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된 나라가 없어요. 근데 뉴질랜드나 외국에 가면 밤에는 조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거리 나가잖아요. 공황철 나갑니다. 밤에 나오면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의점 24시 있어갖고 뭐 배고프면 1시고 2시고 가서 뭐든지 다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편의점이 정말 씁니까? 100m 하나씩 있어요. 또 보면 미국은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그냥 차 타고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어? 그 안에 보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세상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마. 제가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더래요? 17절에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남기신 유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언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강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저희가 쭉 보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분열의 시작이에요. 한국교회 교단 봐봐요. 한국교회처럼 교단이 그렇게 많이 나눠지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 소속도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에 하나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 시대.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저는 참 이 하나됨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시게 알고 있겠지만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그 많은 유언 중에서 너희들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여러분, 6월 4일 선거죠. 우리 정치 사람들 보면 얼마나요. 그 공약들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 쫙 좋은 얘기해도 얼마나 좋은 것을 공약합니까? 그런데 그들 뭐합니까? 정치 하나가 되지 못해갖고 지금 온 국민들이 정치인들 그러면 이제는 지금 신뢰할 수가 없죠. 누굴 찍어야 될지. 요즘 누가 좋아서 찍는 시대가 아니고요. 누굴 찍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권리고, 그러니까는 가서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서 이 사람을 내가 믿어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 또 여러분, 그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뭐 저도 똑같습니다. 그 좋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들의 실생활이 똑같이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또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지만 정말 그 장로님들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오면 저만은 다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크리스찬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크리스찬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제일 싫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원하는 걸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어떻게 볼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주님, 하나님, 저는 주님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교회 나가면은 또 하나 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 또 세상은 또 너무나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용범이 얘기 들었는데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2주 전인가요? 서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대요. 그 조그만 방에 그 조그만 집에서 서로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게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하나가 되죠. 요즘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탁 들다가 자기 가방에 쑥 들어 다녀왔습니다 하고 지 가방에 탁 들어가고 들어오면 이스니로 들어오지 마 그러면 꽉 잠가봐요. 아버지는 가정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또 늦게 들어와야 돼요. 요즘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점점 요즘 분열이 되고 이혼이 생기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그 유언을 하나됨을 온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강조했어요. 그것도 그냥 하나 되기를 하면 돼요. 1차 세계대전 때 끝날 무렵 이 케이커 17세기 영국의 개신교 종파입니다. 그분들이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다치고 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케이커 이 성도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봉사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같은 동료들이 같은 성도들이
이 사람을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묘를 지내기 위해서 보니까 카톨릭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우리 성도가 이렇게 헌신해 죽었습니다. 여기 공동묘지 안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신부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해성사 다 하고 자기는 안수. 그래야 요 공동묘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 지금 세상에는요, 교회 연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에큐메니컬이라고.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 역할로 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본인이 직접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로서 스스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 역할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으로써 그 중보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마지막에 죽음.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가 알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알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간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했냐면요, 25절에 보면 나는 그들도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니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걸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떤 게 아는 겁니까? 그냥 아는 겁니까? 우리 마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아요. 오늘 저는 설교를 아주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7, 8장 원고를 써주면 3장 간단히.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악에서 구원했고 빠지지 않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당부했고 우리에게도 당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세상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의 관계를 원했고요, 가정에서 하나의 관계를 원했고,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알겠고,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다듬고 평생 예수님의 유언이 마지막 유언을 마음속에 품고 그 유언을 따라 유언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제 또 태어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마지막 주님의 나라 길을 가는 길에 마지막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는 여정에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살게 해주시옵고 또 늘 주님을 알게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늘 넘치도록 해주시옵고 이제 또 마지막 주님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세월호가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 300명의 영혼 젊은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차가운 데서 차디찬 데서 마지막 그들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순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많은 크리스찬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주님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영혼을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